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들을 치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하나님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거욕해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들을 치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들을 치며 날 귀하다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7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 있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7월 한 달을 시작하며 7월 첫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은 비록 화면 앞에 모여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위로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33절입니다. 이후에 아람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오늘은 반응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대화를 하다 보면 저를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내가 이야기할 때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식사하세요 해도 어떤 일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그 이야기가 들리지만 그 집중하는 일 때문에 아내의 소리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또 아내가 때로는 급하게 하는 부탁이 있는데 그것에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이 반응은 정말 중요합니다. 반응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느끼기도 하고요. 이 반응을 통해서 서로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살아있는 사람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도 닥쳐오게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피해가고 평안하게 어려움 없이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마주치는 이 어려움은 때로는 정말 혹독하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지 않은 현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이 일을 감당하기가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살펴보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서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라고 오늘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5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어려움이 왔어요. 아람 군대가 많은 군대가 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싼 것도 어려움인데 그 에워싸움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성 안에 더 이상 먹을 식량이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짐승이 아닙니다. 그러나 식량이 부족하니까 그마저도 비싼 값에 팔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이렇게 말하죠. 25절에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부정한 음식이든 그렇지 않든 배가 고프니 그런 건 상관없이 사람들이 먹으려고 하고 사라고 하니까 물가가 아주 폭등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25절에 보면 한 여인이 지나가던 왕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7절에 왕이 대답하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놓았어요. 하나님도 너희를 돕지 않으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도 이러한 상황에서 꼼짝도 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어? 이것은 지금 여호사밧 왕이 그 모든 상황과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데, 이 코로나, 이 팬데믹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멈추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왕이 그래 내가 도울 수 없는데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래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무슨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 자 28절입니다. 여인이 대답하되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29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그러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겨놓고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아들을 양식 삼았어요. 근데 오늘 저 여인의 아들을 양식 삼으려고 하는데 저 여인이 그 양식을 아들을 내놓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우리 앞에 닥쳐진 현실입니다. 아주 무서운 현실입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아픔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실 앞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진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영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이 모든 상황이 사실이고요. 근데 이보다 더 큰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와 세계를,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아픔보다 더 큰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7장에 보면 엘리사가 1절에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이 되면 내일 이맘때에 시장에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매매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상황이 사실이 맞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자, 7장 1절에서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2절에서 왕의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7장 2절에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양식이
쏟아지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믿으란 말입니까? 지금 내일 정상적으로 모든 물건들이 매매가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란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래, 내가 내 눈으로 그러한 사실을 보게 될 거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그 신하에게. 네가 그 사실을 보긴 볼 거야. 그러나 먹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봅시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가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십니다. 무슨 소리를 내십니까? 7장 6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 진영에서, 그들의 진영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군량미와 모든 무기와 모든 가축을 내버려 두고 혼비백산하여서 그들이 도망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각오를 하고 그래 가서 밥이라도 빌어 먹자. 뭐 여기서 죽나 아람 군대에 가서 칼에 죽나 마찬가지니까 그래 가보자. 가보니까 그 진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살펴보니 모든 군량미와 음식과 배를 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실컷 배를 채우고 자기들이 챙길 걸 다 챙겨서 숨겨두고 우리가 이것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우리가 큰 죄를 얻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 가서 알리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서 그것을 향하게 되어지죠. 그때에 그 신하는 그들의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은요,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근도 주시고 풍년도 주십니다. 해결의 열쇠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의 무거운 현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코로나 방역 기간 동안에 집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통독하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그러는 동안에 계속되는 어려움,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 안정적이지 못한 재정의 상황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일희일비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통독의 횟수, 통독의 양,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바른 태도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원독자, 열왕기서가 기록되었을 때 이 열왕기서를 읽어야 하는 그 독자들은 바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의 상황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하나님을 늘 만났던 그 성전은 다 무너지고 없었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장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는 철저하게 신명기 사관을 가지고 기록한 성경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한 왕 또는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 또 모압 평지에서 하셨던 그 모압 언약, 축복의 언약을 그대로 실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한 자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또 신실하게 반응하지 않은 왕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 과거의 왕들이 그 모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반응할 때, 저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셨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했던 왕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반응하셔서 신명기에서 약속하셨던 그 축복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요. 신실하게 반응하지 않은 왕들에게는 전쟁도 피하게 하시고요. 병도 걸리게 하시고 그 왕위가 영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던 것을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 예루살렘이 다 엉망이 되어서 회복될 기미가 없다. 이것은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 재산을 잘 다 정리해서 돌아와서 내 고향 땅 한번 잘 일으켜 세워보겠다고 왔는데 와 보니 이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떡하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나아가지? 사마리아 성이 포위된 것과 무너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돌아온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코로나19로 갇힌 것 같은 우리의 상황이 아주 비슷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한국 교회, 전 세계의 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흩어버렸습니다. 평범하던 우리의 삶, 평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도 편하게 드렸던 예배들이 멈춰졌습니다. 정말 평범하게 지내던 우리의 삶이 묶여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생각보다 혹독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코로나뿐이겠습니까? 많은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묶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답답합니다.
피할 수 없어서 온몸으로 그 어려움을 당해내야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 이 큰 사실, 이 말씀의 이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현실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실망과 좌절, 불평과 원망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작동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은, 평안할 때의 믿음은 내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언제 작동되어집니까? 우리 안에 이 믿음이 곤고할 때, 아플 때, 슬플 때, 어려울 때, 고통을 당할 때, 사업이 힘들 때, 자녀가 힘들게 할 때, 남편과 아내가 힘들게 할 때,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알고 계시느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느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이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응은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작동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아주 심한 이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한다면,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반응한다면 앞뒤가 아무리 꽉 막힌 고통의 현실이 불행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아픔과 어려움,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 믿음이 작동되면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반응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반응은 믿음으로 어떤 큰 것을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짐 가지고, 그 어려움 가지고. 이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그 슬픔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이 생기면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에게 반응하는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매일 허락되는 오늘을, 바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멋지죠? 약속의 사람으로 존재하라. 오늘의 현실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한다는 것은, 그 어려움 앞에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인데, 그 반응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떠넘기는 게 아니에요. 이 현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필요한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끌고 안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의 응답의 유무를 떠나서 이 마음 가지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슬픔을 가지고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드러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돼요. 하나님께 드러내.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사울과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는 그의 애통함을 하나님께 드러냈어요. 그 10년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믿음은, 말씀드리고 싶은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 맡겨 버려라. 하나님께 맡겨 버리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작동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러한 반응의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혀 율법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누가 반응하지 않습니까? 고관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백성들. 하나님의 율법에 반응하지 않아요. 율법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을 펴서 우리를 향해서 괜찮아, 내 품에 안겨. 네가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리액션, 우리 이 반응이 없으면 우린 빈 껍데기예요.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뭐하러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이 움직이지 않거나 반응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현실을 드러낼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사단 마귀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드러내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매일의 이 삶을,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사람으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 32장 40절부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런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놓치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하고 부인해도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아무리 부인하고 부정해도 하나님은 역사와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의 이 어려움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 보여드리고 올려드리고 반응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스펙타클하고 스릴이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 얼음판을 걸으면 무섭고 두렵고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 얼음판 같은 이 세상길을 걸으니까 그것이 모험이 되는 것이고 스릴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깨지고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의 반응이에요. 불평하지 않고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 진흙구덩이에 빠졌어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몸이 아파요.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뭐라고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여러분, 고통을 안고 잠잠히 기다리는 게 좋을 수 있겠습니까?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나아갈 수 있는 분이 우리 앞에 계셔요. 주님은, 우리 아버지는 손 벌리고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아버지의 그 손 내밈에 우리도 손 내밀어서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손에 흙이 묻었어.
주님, 제 손에 피가 묻었어요. 주님, 제 손에 죄가 묻었어요. 수고의 그 고생의 그 땀이 제 손에 묻었어요. 주님, 제 손 잡아주세요. 이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반응이에요. 이 믿음의 작동인 것입니다. 이 반응, 이 믿음의 반응, 생동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과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 현실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보시고 세 가지 대답하실 것입니다. Yes, No, Wait. 어떤 기도 응답이든지 실망하지 마시고 주시면 감사하시고 No 하면 내려놓으시고 기다려 하면 믿음으로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계속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나아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어질 때까지. 사랑하는 비주교회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낭망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좌절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 낭망과 좌절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응을 하십시오.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죽은 사람처럼, 죽은 시체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믿음이 작동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믿음이 생동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이 현실을, 이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옵소서.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반응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의 사랑하는 비식교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에, 슬픔에, 좌절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서 나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정말 힘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심한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육체의 고통의 문제로 애통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애통함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도 모든 고통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반응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